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자댈 데가 없어서 땡볕에 오시느라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9시 40분쯤에 여기 교회에 도착했는데 9시 40분에는 앞에 제법 좀 이렇게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10시나 9시 반이나 그때 모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럼 예배를 한 9시로 바꿔버릴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멀리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땡볕에 걸어오면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실 때 힘드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냥 주일마다 그걸 걸어오고 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교회에서 그 멀리까지 교회를 또 옮긴 게 이제는 버스를 타고 30분 되는 거리까지 또 옮겼었거든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또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당연히 그렇게 걸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제 삶이 좀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좀 커지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게 다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분, 20분 거리에 있는 그곳에 여유 공간에 있는 곳에 차를 대고 오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너무 많으신 겁니다. 어떻게 장로가 교회 안에다가 될 수 있느냐, 밖에다가 대야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걸 남겨둬야지. 그래서 또 뭐 누가 안수 집사 이상은 다 그냥 밖으로 다 대자. 그렇게 뭐 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 안에 대도 주차가 이러니 저러니 때문에 불평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편해진 것들 때문에 또는 너무나도 많은 불평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걸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옛날에는 이 정도였는데 왜 요즘은 이러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옛날 것 중에 지금보다 불편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밖에 주차 공간이 하나하나 저쪽 때문에 차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교회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 어릴 때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맞느냐? 혹시 이런 논쟁을 들어보셨습니까? 제 친구들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느냐? 부끄러워서 가방에 넣는 게 아닌데 그냥 가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가방을 넣어 다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책은 들고 다녀야 한다. 그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가면서도 보면 삶이 이게 가면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신호등도 그냥 건널 것도 이게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잖게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을 들고 불편한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30분의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어야 10분이잖아요. 10분, 15분 만에 교회를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준비된 그런 자세로 내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조금 걷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 내가 지금 왜 교회에 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차를 대고 오시면서 짜증이 조금 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기가 빨리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멀리 차를 대고 걸어오면서 땡볕이지만 걸어오면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간다.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찬양 중에 불렀던 찬양 중에 탕자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안 주신 것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시키셨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결혼을 안 했는데,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배우자를 한 명 내가 준비를 했다. 그 배우자가 누구냐면 음탕한 여인이다. 음탕한 남자다. 너 결혼해라 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딴 건 제가 다 희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제가 평생의 내 삶의 동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우자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탕한 사람과 내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너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인생을 망쳐서라도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야만 하셨을까?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로 반려자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국 그 다음에 남북으로 분할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북쪽과 남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유다 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 왕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왕조가 유다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유다 그 왕조는 그 혈통대로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고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10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왕조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기까지 왕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쭉 한번 읽어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의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완전히 그냥 좀 이제 속된 표현을 쓰면요, 개판인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나라 가운데에 공의라는 것이 사라졌다. 사람의 의리나 도덕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빵빵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못 먹고 못 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야, 뭔가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데 뭔가 이게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주머니에 돈도 있고 손에 쥐어진 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최후 통첩을 선포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도덕과 공의가 사라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경제적인 부와 함께 이게 섞여가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교만함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갈급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요, 못 먹고 못 입고 제대로 잘 못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신앙 생활 하실 때 보면 정말 간절했지 않습니까? 뜨겁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삶에 어떤 돌파구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막 하실 때 보면, 저도 어릴 때 집에 우리끼리 못 있으니까,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아들 하나에 딸 셋입니다. 사남매를 다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옛날에는 보면 이 교회에 부흥회 있으면 요 교회 갔다가 또 이웃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갔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때는 담요 한 장을 가져가 가지고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이제 마룻바닥으로, 본당이 마룻바닥으로 쫙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룻바닥에 담요를 하나 확 펼쳐 가지고 딱 피면 여기가 3박 4일이면 3박 4일,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 동안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잠깐 밥 먹으러 갔다가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계속 예배를 드리고 밤 늦게까지 저희들은 그냥 따라와가지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 담요에 자는 겁니다.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갑다라 생각하고,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나 그때 기도하시던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뭐가 저렇게 힘들까? 뭐가 저렇게 애가 탈까? 눈물 콧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성장을 해서 저도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세대가 되어가지고 그때 어머니의 상태를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그 상이 된다 한다면 기가 막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 일생을 아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견뎌내시고 그것을 이렇게 잘 극복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데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요, 저희들 자고 있는데 그 찬 손으로 저희들 얼굴을 만지시면서 기도하는데 제일 짜증났습니다.
한참 잘 때인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기도하시면서 막 하는데 침이 튀게 다는데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시 그 눈물이 자고 있는데 이 얼굴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애절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힘드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매달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너무 풍요롭습니다.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합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가 아니라요, 오늘 저녁에는 뭐 맛있는 걸 먹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양식을 먹을까 아니면 중국식을 먹을까 아니면 한식을 먹을까, 이 고민을 하지 오늘 내가 뭐 먹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점 하나님 아니고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겁니다. 하늘로 뚫려져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그토록 붙들었는데 이제는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정말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했던 것처럼 갈대같이 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전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입을 거 입을 수 있고 남들 하는 거 어지간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또 공의적으로 모든 부분이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먼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가 결혼해야 될 고멜이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정결한 여인, 정말 청순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들과 결혼해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음란한 상태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음란해질 대로 음란해져 버린 여인의 모습,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선택도 없고 이 음란한 여인인 이스라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신부들입니다. 그럼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야, 내가 이제 며칠이면 결혼을 하면 유부녀가 된다. 그래서 내가 솔로일 때 즐길 수 있는 거 실컷 즐기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신랑에게 정말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 삶 속에 준비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내 순결과 이 깨끗함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잘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간다고 한다면 내 신부를 보며 너무 내가 즐거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음란해질 대로 음란해져 버린 고멜과 같은 상태라고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손만 뻗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주머니에는 아직도 넉넉하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음란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 지으십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음란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아이를 음란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뭐하고 좀 비슷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이럴 때 이스라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데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이렇게 해석하는 중에서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했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발음상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뜻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거기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뒤로 이 이스라엘은 고유명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그 뜻입니다. 근데 이스르엘이라는 이 뜻은요,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그것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흩어버린다라는 이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은 이스라엘 똑같이 들려지는데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이 실제 삶에서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이름만 비슷하지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을 빗대어서 뭐라고까지 욕을 하냐면요,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개독교라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들으면 발음이 똑같아요. 기독교, 개독교. 근데 그게 담겨있는 뜻은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기독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빗대어서 비꼬아서 하는 이 이야기에 담긴 뜻은 뭡니까? 완전히 삶이 엉망인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바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만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실제 삶은 개 뭐뭐와 같은 삶.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다고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경멸하며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놓고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삶, 북이스라엘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이스라엘, 심판을 자초하는 백성들,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백성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미로다. 여기 있는 로라는 뜻은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하마라는 뜻은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함을 받다라는 그 단어에 로라는 뜻이 붙어서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루하마라는 이 긍휼이 어떤 긍휼이냐면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가 루하마라는 뜻입니다. 이 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궁에 아기가 이렇게 품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 라함, 그리고 이것을 파생시켜서 루하마,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는 뜻은 엄마가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그 애틋함과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로라는 부정 단어가 붙어가지고 어떤 뜻이 돼버리냐면요, 그 품고 있던 그 자궁으로부터 그냥 터쳐서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고 있던 그것을 이걸 찢어서 그냥 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루하마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영적인 타락을 살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저도 그 긍휼을 터쳐버리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내쫓아버리실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삶,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삶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좀 보라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름은, 형식은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심각함이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하나님께서 차버리시고 밖으로 쫓아버리실 정도의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로암미라고 이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는 뜻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떠나버려요. 떠나는 모습이 북이스라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뭘 명하십니까?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값을 다 치르고라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라도 그 여인을 다시금 데려와라. 솔직히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값을 치를 만큼의 가치가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도 시원찮을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그 여인을 다시금 데려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값으로 친다고 한다면 내버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쳤던 이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이 백성을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금 사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주신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긍휼을 더 이상 입을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자초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러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품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날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0살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구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심각한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요, 심각한 그 상태를 깨닫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삶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죄의 심각성, 내 상태의 심각성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느냐?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뭔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심각함을 깨닫고 내 상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읽으면서 한 2주 동안 제가 읽으면서 너무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1장만 오는데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 왜 이 시대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발로 차시려고 하는 모습일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만하니까, 먹을 것이 여전히 내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고 한다면, 이 시대의 성도를 진단한다면 뭐라고 진단합니까? 옛날보다 뭔가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직 열심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크고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뭔가 규모가 갖춰져 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다는 이 문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두세 사람밖에 못 모이느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든 200~300명이 모이든 2~3,000명, 2만 명이 모이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